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영상을 보고 예배를 시작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고 말이 서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어. 우리 백성을 풀어주시오. 싫은데? 내가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릴 놓아주시오. 안 돼! 이놈들이 게을러져 쉬려고 신을 핑계대는구나. 더 힘든 일을 시켜라! 네!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의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되지. 이 냄새! 으아! 괴로워! 간지러워! 으아! 야! 10번째 재앙은 이때까지의 재앙보다 가장 끔찍할 것이요. 어디 해볼 테면 해봐! 그날 모든 첫째들은 죽임을 당했고 아들아! 우리 애가 죽었어. 안 돼! 바로의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틀에 양의 피를 발라 첫째의 죽임을 면했어.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한단다. 어서 이곳을 떠나!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날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향했어. 드디어 출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했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바로는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어. 바로의 추격 뒤에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가로막혔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 대단해!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넌 후 바로의 군대가 뒤따르자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덮쳐 군대 모두를 덮쳐버렸지.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단다. 네. 지난주에 우리 어떤 모세를 만나봤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모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떠한 모세를 볼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변명만 해요. 제가 부족해서 저는 이래서 안 되는데 저래서 안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만 댔던 모세를 만나봤습니다. 자,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 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오늘 등장하는 인물의 주인공 중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고집이 아주 세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고집장이가 누굴까?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바로 당연히 모세겠죠. 모세입니다. 자, 이렇게 고집쟁이 모세는 하나님이 계속되는 설득해도 몇 차례씩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괜찮다,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끝까지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그 뜻을 거절했던 고집쟁이.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이 모세보다 더한 고집불통이 나왔어요. 오늘 누굴까? 누굴까요?
바로 바로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다 보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싫다. 싫은데 아까 영상에서 그러잖아요. 싫은데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안 보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절대 싫다고 말하는 사람 바로 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고집쟁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이는 자신의 고집으로 끝까지 견뎌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대부분 이건 극소수고 대부분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그것은 남의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의 경우는 자기 애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자기 확신, 자존감, 그리고 이기심. 자, 이런 마음들이 고집쟁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확신은 뭐냐면 자기가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은 다른 말로 자존심이 센 것을 말합니다. 또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조금도 못 참는 성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이기심. 이기심은 상대방은 손해보든지 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집트의 바로왕은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인 완전한 고집쟁이였어요. 온 이집트가 망하게 되도록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던 바로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어봤지만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바로가 마지막에는 이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세는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바로는 어떻게 됐죠? 알았어. 하지 않았어요. 딱 잘라 말해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치게 될 거라고 말을 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볼게 첫 번째 재앙은 피, 또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또 뭐였죠? 이, 또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 여섯 번째 뭐였어요? 종기, 악종,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자, 우리 이 10가지 재앙이 왜 그랬을까? 왜 이게 뭔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겠는데, 자,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뭐냐면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경배를 합니다. 이 강 자체를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신들이 나일강과 관련돼서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강이 피로 변하면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겠죠. 이렇게 물고기들을 죽게 함으로써 모세는 애굽의 신들을 부끄럽게 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개구리는 뭘 의미할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구리는 애굽은 다양한 신들을 엄청나게 우상을 많이 믿는 지역이었어요. 나라였어요. 여기에도 개구리에 대한 개구리 머리를 가진 신이 있었대요. 그거를 숭배했대요. 자,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이 개구리를 완전 신성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또 재앙을 내렸습니다. 티끌로 이를 만들었고 또 네 번째는 뭐야? 파리떼. 또 악질을 통해서 모든 가축들이 죽는 거. 이 소도 마찬가지예요. 가축들도. 소도 굉장히 신성시 여겼던 우상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9가지, 10가지 재앙,
이 재앙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우상을 숭배한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그 우상들이 헛되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이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 순순히 듣고 여기서 그만 깨닫고 보내줘야 되겠다 했나요? 아니죠. 마지막까지 가게 돼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어둠을 지나서 마지막에는 첫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때 마지막 재앙을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할 방법을 알려줬는데 문제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오늘 찬양에도 불렀는데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방법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알려주셨어요. 뭘까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오, 맞아요. 또 이제 세론이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문, 문설, 맞았어요. 맞아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첫 번째 유월절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정말로 바로의 아들부터 가장 미천한 자의 아들까지 첫 번째 아들은 모두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됩니다. 자, 바로는 스스로를 신성한 통치자로 여겼어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는. 자,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여겼지만 자기의 아들의 죽음도 막지 못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이집트에 보낸 걸까? 응? 왜 보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또 19절 20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에 바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구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였습니다. 또 네 번째, 온 세상은 애굽 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속해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집트는 바로 왕 자체부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은 모든 것들에 우상이 찌들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갖가지 우상들을 섬겼던 그 모습에 하나님을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됨을 나타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애굽 왕 바로는 마지막 사건, 내 아들의 죽음의 사건, 그것에 그만 자기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고통이 이집트를 덮칠 때도 그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신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왕이 자신의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아들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온 이집트가 각종 신의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신 위에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것이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이 되었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 그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항복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이집트인들에게 은금과 폐물을 얻어서 그 땅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들은 당장 나와야 했기 때문에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왔어요. 자, 이걸로 해피엔딩? 또 한 번의 해피엔딩이 이루어졌을까요? 아직 한 가지 어려움이 더 남았어요. 야, 이제 드디어 내가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이제 다 가자. 오늘 영상 그 그림 봐보세요. 드디어 출발이다 하고 모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인도해 내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어려움이 더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대한 홍해 바다 앞까지 탈출해 왔을 때 바로의 전차 부대가 어떻게 됐냐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그래 가라 그냥 순순하게 넘겨준 게 아니라 가라고 했음에도 자신의 군대를 뒤쫓아 보냅니다. 바로 전차 부대가 뒤쫓아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이 고집불통 이 바로 왕은 도대체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또 그들을 뒤쫓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앞에는 홍해 바다, 큰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엔 바다야. 많은 백성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노인들까지 있는데 어떻게 건너겠어요? 다 수영들을 잘할까? 그리고 뭘 갖고 왔다고 했어요? 이집트인들에게 은과 폐물을 얻어서 그 땅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갖가지 챙겨온 그런 것들도 마차에 실었을 텐데, 수레에 실었을 텐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탈출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뒤 돌아서서 그냥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맨손으로 이집트 군인들과 싸울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 수영 잘해요. 우리 학교에서 생존 수영 배웠어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수영을 하면서 건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애기들도 있고 젖먹이 애기도 있었을 것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이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괜히 모세 따라왔네. 모세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장소에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모세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얹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애굽의 군대를 가로막았고 밤새도록 부는 동풍으로 홍해는 어떻게 됐어요? 벽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믿고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다 건너자 어떻게 됐냐면 그 물길은 그 군대를 덮치게 됩니다. 자, 모세는 다시
편 팔을 다시 팔을 펴서 물이 흐르게 해요. 애국의 모든 군대는 어떻게 됐냐면 그림에 본 것처럼 그만 그 물에 모두 다 빠져서 몰살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서야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보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알아야 해요.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왜? 처음 영상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왜? 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걸까? 출애굽기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왜? 왜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현했어요. 자, 이유는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뭐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제 노예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동의를 해요.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원리는 이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